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9번째 시간입니다. 대단하지도 초라하지도 않은 사역자. 지난 시간까지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이며 그들은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그 마음이 자기를 향하여 있으며 그래서 자기의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영에 속한 자는 온전한 자, 장성한 자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며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섞였다. 지금 푸시키코스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섞였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십자가의 도를 안다고 하는 자들이 여전히 육체로 자랑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뭐 하는 짓이냐. 섞였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는 모든 육체에 의지할 만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구하는 신령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령한 자는 내가 한 게 많다고 하는 자들이 신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게 신령한 자란 말이에요. 단번에 성공하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방향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바울이 자신을 온전한 자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 여전히 사도 바울 안에서도 끊임없이 육체로 자랑하는 마음들이 샘솟아나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방향은 알기 때문에 성령이 반드시 나를 그리로 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하면서도 우리 온전한 자들은 이렇게도 부른단 말이죠. 여러분들 신령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자랑할 내가 없이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게 신령한 자거든요. 그 신령한 자가 돼야 돼요. 그 방향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이런 말이 있어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을수록,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을수록 후진국이고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적을수록 선진국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되는 나라일수록 후진국입니다.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선진국과 후진국은 단순히 경제 규모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경제 규모로 따지면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인도나 중국을 보고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그 나라가 돈 외에 다른 가치들이 굉장히 뒤처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졸부들 있죠? 돈은 있는데 배운 건 없어가지고 함부로 그냥 말하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배운 거.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배운 게 없으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보고 졸부라. 돈만 많이 가진 것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인권, 윤리 이런 측면에서 인도나 중국은 그냥 세계 최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인도 같은 나라는 신분제도 아직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중국 같은 나라는 한족 아니면 아주 그냥 짐승 취급하죠. 자,
그래서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은 돈이면 다 되는 나라. 돈으로 사람도 죽이고 돈으로 또 살리기도 해요.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빼내기도 하고 죄 없는 사람 죄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죄인을 무죄한 자로 만들기도 하고 그게 돈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으면 그게 후진국이에요. 네. 실제로 그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나라들이 있죠. 그래서 신분 세탁하려면 중국 가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에는 이렇게, 미국에는 무슨 주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국은 성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 성에, 어느 성에 가면은 돈 주면은 사망 진단서를 끊어줘요. 그리고 새로 신분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가면은 진짜 뭐 완전히 딴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후진국이에요. 돈이 많다고 선진국은 아니에요. 자, 반대로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많다는 것은 사람들이 돈보다 원칙을 더 중요시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돈보다 원칙. 그래서 아무리 돈으로 회유한다고 해도 원칙대로 판결하고 원칙대로 수사하는 나라. 그래서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들이 이제 선진국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경찰이 범죄 집단에게 회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회유를 당하지 않더라도 먹고 살 만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돈이 없어서 궁핍한 경찰에게 그가 궁핍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주게 되면 그는 돈에 의해서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진국 돈이면 다 되는 나라에서는 그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안 줘요. 왜냐하면 더 많은 돈을 줘야 비리를 저지를 거 아닙니까? 재밌는 나라들이에요. 자, 이런 모습은 경찰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분포가 전체적인 성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선진국이라고 해서 비리와 부패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후진국이라 하는 곳에서도 돈보다 원칙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전체적인 분포상 선진국은 돈으로 안 되는 일이 많은 거고, 돈으로 안 되는 일이 많은 거고, 그죠? 후진국은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적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점점 후진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미친 나라가 아주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목회자는 어떨까? 목회자와 돈의 관계를 한번 솔직하게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한번 설명을 해보자고요. 어느 원로 목사님이 성도들은 목회자가 부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원로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가 목회를 30년 넘게 하면서 목사님 돈 많이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는 한 사람도 못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보셨어요? 안 하시죠? 네.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로 성도들은 목회자가 잘 살게 해달라고, 잘 산다는 건 좀 그렇고 돈을 좀 넉넉하게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을 해야 또 이제 뭐 하겠죠. 정작 본인들은 목사에게 찾아와서 잘 살게 해달라고, 복 달라고, 돈 좀 많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목사들이 돈을 갖는 것은 굉장히 싫어하고 심지어는 죄악시하기까지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아요. 진짜로 할 말이 많아요. 비싼 외제차 타고 와가지고 저한테는 목사가 봉고차 타고 다니면 되지 이러면서 그런 거예요. 자기들은 막 비싼 명품 걸치고 다니면서 혹여나 목회자나 사모님이 혹여나 좀 메이커 있는 거 들고 다니면 저 허세에 찌든 뭐 속세에 물든 뭐 이러면서 중이에요? 에?
왜 그렇게 싫어할까요? 왜 목사가 돈을 많이 갖는, 아니, 돈이 많이 없어요. 저는 많이 없는데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자신들은 그렇게 돈을 많이 갖고 싶어 하면서 있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더 달라고 목사님한테 기도까지 해달라고 그러면서 왜 그렇게 목회자들이 돈을 많이 갖는 걸 싫어할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래서 뭐 돈을 내가 사랑해요? 아니, 돈을 사랑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어떻게 사랑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돈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거니와 성경이라는 것이 사실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기들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냥 자기는 돈이 좋아 죽겠으면서 목회자들에게는 돈 많이 가지면 아주 그냥 생지랄들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돈 많이 주세요. 목사님 기도 이번에 잘 돼야 됩니다. 장사 잘 돼야 됩니다. 막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뭐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사례비 내가 요즘에 애가 이제 뭐 애도 크고 대학도 들어가야 돼서 사례비 좀 올려드리면 또 어디 목사가 돈에 관심 너무 솔직한가?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셨잖아요. 여러분들 성도들이 목회자가 돈을 많이 갖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는 내가 못하는 것을 누군가가 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돈이 너무 좋은데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청빈하게 살고 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건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나는 돈이 너무 좋은데 누군가가 그걸 좀 대신 살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누구한테 원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종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게 결국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워 들은 건 있어요. 주워 들은 건 있어서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근데 자기는 그걸 못 하겠거든. 그러니까 종교인들에게 나 대신 당신이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보면서 내가 위로를 삼겠다고. 그래. 결국엔 그거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종교인들에게 왜 그렇게 높은 수준의 도덕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를 요구하냐면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그래도 저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주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기대감에 그런 것들을 요구하거든요. 목사는 달라야지. 다르긴 뭘 달라요? 아주 그냥 그런 소리 하는 거 보면 아주 저걸 그냥 막 진짜 다르긴 뭘 달라요? 똑같이 상처받고 똑같이 속상하고 똑같이 승질나는 거예요. 다만 목사는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일찍 깨닫게 된 것일 뿐이에요.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일 뿐이지. 그러니까 목사들도 다 그냥 종교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너네가 못 사는 삶을 내가 대신 살아줄게. 그래서 날 봐라. 그게 종교인들이 쇼하는 거고 또 거기에 또 막 박수 치면서 우리 목사님 짱, 나는 못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해주셨구나. 여러분들 목사는 돈이 필요해요. 그것도 아주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하다니,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목사가 돈에 쪼들리기 시작하면 말씀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가정을 꾸리고 또 가정을 이루고 꾸려나가기 위해서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한 것처럼 목회자들도 가정을 이루고 꾸려가기 위해서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해요. 그 필요가 어느 정도 채워지지 못하면 목회자는 돈에 대한 압박감에
압박감이 말씀에 녹아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에게서 돈을 많이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땡길 수 있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무슨 진리가 나오겠냐고요. 경찰들이 월급이 박봉이라 그걸로 가정을 생계를 이어나가기도 힘들 만큼밖에 월급을 못 받는데, 그 경찰에게서 청렴을 요구한다는 것이, 원칙을 요구한다는 것이, 그게 강도 아니에요? 한 달 월급 200만 원 받는 사람한테 1000만 원 들이밀면서 나 한 번만 봐줘, 이러면 경찰들이 안 흔들리겠냐고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목사들 마찬가지입니다. 그 필요가 어느 정도 채워지지 않으면 그 압박감이 말씀에 그대로 녹아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희 집사람한테 어마어마하게 고마워요. 엄청나게 고마워야 돼, 진짜로. 농담하는 게 아니고. 저 목회 못해요. 근데 와가지고 헛소리도 안 듣지. 내가 목사 개척을 하고 나서 무시를 너무 자주 당해가지고, 돈 때문에. 자,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똑같다는 말은 다른 누군가에게도 내가 필요한 만큼의 돈이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목사라고 해서 하늘에서 돈이 막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아니,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면, 그 내일 아침에 저기 냉장고 열어봐라, 그거 들어있을 거다, 뭐 이랬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정말로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이 변질되지 않고 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더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가 돈에 쪼들려서 말씀이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만큼의 돈은 주시라고 기도라도 좀 하세요. 그것도 아까워서 안 한다 그러면 할 말 없고.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푸시키코스, 섞인 자라고 하면서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태를 바울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줘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라고 하면서 자신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하는 문제로 서로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그건 너희가 그리스도를 아예 신앙생활 하지도 못하는 사르키코스와 같은 상태다. 그러니까 사르키코스들, 아예 신앙생활을 시작도 못한 사람들에게 뭐 전해야 돼요? 예수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도 그것만 했다는 것은 너희 지금 꼬라지가 안 믿는 사람들이랑 똑같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너희가 그렇게도 자랑하는 바울과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그 오늘 이야기예요.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라고 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바울이나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지금 가르쳐 줄게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앞서 1장과 2장에서 바울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로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게 된 것은 사람이 잘 가르쳐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1장 22절에서 24절로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걸로 들리는데,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하셔서 부르신 자들에게만 그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들리게 될 거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한 2장에서도 바울은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전한 이유는 사람이 믿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셨음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2장 4절에서 5절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십자가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설교, 선포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한 것은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막 설득해서 그 사람을 믿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셨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1장과 2장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너희를 믿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사람이 믿게 한 것이 아니니 너희는 너희를 가르친 자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너희를 가르친 바울 자신과 바나바가 어떤 자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은 씨를 뿌리는 자이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이고 너희는 밭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두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자예요. 아볼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야 예요. 1장과 2장의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에는 그 초점이 조금 다릅니다. 초점이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이 믿게 하셨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뭐냐면 가르친 자는 아무것도 아니야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우리는 가르치는 자고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라는 똑같은 이야기인데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의 무게를 두고 있는 거고 오늘 말씀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가르치는 자일 뿐이야의 무게를 싣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이 성도들을 믿게 하시는데 사용되는 도구라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라는 사역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면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셔서 택하신 자들이 믿게 되는 원리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할 뿐이고 그 뒤는 하나님이 일하셔서 택하신 자는 정하신 때에 믿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믿는 자들도 내가 믿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택하셔서 부르신 자들만 믿게 되기 때문에 내가 믿었어라고 자부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또한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누구나 그 사람이 나를 믿게 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가르친 자들 역시도 내가 저 사람을 믿게 만들었어라고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한 믿게 된 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가르쳐서 믿게 된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보다 나은 자다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냥 전하는 자는 그냥 하나님이 전하라고 해서 전하는 것일 뿐이고 그렇게 막 전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이렇게 믿게 하신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전하는 자도 믿는 자도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모든 찬송과 영광이 하나님께로만 올라가게 되는 그런 원리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역자들이 아무 의미가 없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택하신 자들이 믿게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듣지 않았으면 어떻게 믿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전해주는 자가 없이 그 말을 들을 수도 믿을 수도 부를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들려지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며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택하신 자들을 보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하셔요. 그래서 오늘 그 9절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이거는 너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거라고요. 로마서 1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않는 이를 부를 수 없는 것이고 듣지 못한 이를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전하는 이가 없이 들을 수가 없으며 보내신 자가 없이 전하는 자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믿은 자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보내시고 그 보내신 자들에 의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복음을 듣는 자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믿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 바울과 아볼로도 다른 사도들도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내심을 받아서 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전하는 일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죠? 전하는 자는 내가 믿고 깨닫고 믿고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듣고 믿는 자에게는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셨으니 감사한 일이죠.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전하는 자도 그들이 전하는 복음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결국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믿게 된 자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지만 믿지 않는 자,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로마서에서는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듣고 믿는 자들에게 복음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도 그 사람도 가치 있는 자가 되는 거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8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 8절에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한 가지. 이게 뭐냐면 하나야 이렇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하나야. 뭐냐면 그들의 일에 있어 귀천이 없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씨를 뿌리는 일을 하는 거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일을 하는데 그 둘 중에 더 그게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하여금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요 단어가 뭐냐면 주신 대로 요 단어가 하나님이 은사를 허락하신 대로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사는 씨를 뿌리는 은사고 아볼로에게 주신 은사는 물을 주는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그냥 그들의 일을 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일도 덜 나은 일도 없다. 그냥 은사대로 하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더 귀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더 귀한 것도 아니에요. 예. 맞나? 못한 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예?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들이 의미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저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잘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그렇게 사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사는 씨를 뿌리는 것이었고 아볼로에게 주신 은사는 물을 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것대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더 귀한 건 없다. 그냥 하나다. 같은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타난 사역의 모습은 달라 보이지만 결국 그들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사용될 뿐이라는 것이고, 그 은사의 목적은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누구의 사역이 덜 귀하고 더 귀하다는 것이 없다는 것이고, 사역의 목적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하여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일에 사용되는 것이니 그냥 그렇게 봐달라예요. 너희가 우리를 막 자랑할 건 아니다. 그냥 그렇게 봐달라. 자, 또한 사역자들에게는 마찬가지로 오버하지 말고 그냥 자기 일을 해라. 오버하지 마. 뒤에 가면 이제 고린도전서 나오는데 한번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2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그러니까 첫째, 둘째 막 이러니까 거 봐라 막 순위가 이제 그냥 편의상 나눠놓은 거예요. 그렇게. 사도가 맨 먼저 나온 이유가 뭐예요? 복음이 처음 증거돼야 되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처음 아예 복음이라는 걸 애초에 들어보지도 못한 자들에게 가서 전한 게 사도 아닙니까? 그게 첫 번째로 사도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엔 선지자, 말씀을 연구하여 가르치는 선지자가 들어가는 거고, 그걸 또 가르치는 교사가 또 들어가요. 그냥 그런 순서상의 첫째, 둘째, 셋째인 거지. 거기 뭐 제일 위에 사도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은사대로 하라는 거 아닙니까?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주어진 대로 해. 그냥 이거를 급을 나누는 것들이 나쁜 놈들이 지금 급을 나눠요. 방언에도 급이 있다며요. 그래서 그런데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 그걸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 은사를 나는 무슨 은사 있다? 너는 무슨 은사 있어?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 에이, 넌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은사도 없냐? 방언도 못하냐? 막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그냥 자꾸.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가세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이유가 나와요. 12절에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자로 만드는 것이며, 봉사의 일이라는 건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봉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한다는 건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 아닙니까? 교회로 세우는 것.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을 믿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그러면 그 은사의 목적은 결국에 뭐예요? 내가 은사를 가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하여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있느냐, 내가 능력을 행하는 자가 있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면 그 병 고치는 능력을 통하여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느냐, 아니면 나 이렇게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니까 내 앞에 와라, 그걸 하고 있느냐, 그 차이예요. 은사들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은사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은사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가 계속 그런 그걸로 가거든요. 그래서 막 뒤에 14장 이런 데 가면 예언과 방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은사의 목적은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거, 믿지 않는 자를 거기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의 목적 잘 알고 그 다툼들을 그치고 은사의 목적에 집중해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볼로도 은사대로 물 주는 자로 하는 거고 나도 은사대로 씨 뿌리는 자로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사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럼 나면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얘는 선택된 거야. 그래서 그 은사대로 그렇게 사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뭐 거기에 내가 더 훌륭한 사도니, 그냥 후대 인물들이 어떻게든지 경쟁하고 어떻게든지 순위 매기기를 좋아하는 인간들이 바울 같은 대사도는 뭐 얼마나 대단한 사도였길래 바울이. 고생은 많이 했죠. 그냥 고생한 사도죠. 대고생한 사도. 은사대로 사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아유.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이제 나와요. 오늘 말씀에 거기 8절 말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자,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열심히 목회를 하면 상급이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거 아닙니다. 이 상이라는 단어가 임금, 삭, 보상, 대가,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어떤 대가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고린도전서, 똑같은 고린도전서 뒤에 가면 사도 바울이 자기 상이 뭔지를 말해줘요. 9장으로 가보세요. 9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자, 이거의 보상이에요. 상. 그러니까 너무 막 너무 막 천국에 대한 소망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럴 때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 강해서 목회자들은 하늘에 다 상 받는다고, 땅에서 고생해도 하늘에 상 받는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한 대로 뭐예요? 대가를 받는 거예요. 군 복무와 소의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군인이 자비량하는 자가 없으며, 그죠? 소가 곡식을 밟아 떠는 일하는 소에게는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그건 뭐냐면 열심히 일하다가 배고프면
그거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망을 씌우지 마라. 자기 돈으로 군복무를 하는 자가 어딨냐? 다 나라 돈으로 하는 거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래? 우리가 영적인 것을 뿌리는데 그 영적인 것의 가치를 아는 너희들이 육적인 것을 우리에게 준다고 해서 그게 과한 거냐?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듣고 믿게 된 자들에게 그게 가치 있어 보인다니까요. 그 사람이. 그러나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말하는 자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진리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택하신 자들을 믿게 하시고 믿게 된 자들이 영적인 것을 뿌린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군사와 같은 그 목회자들에게 육적인 것을 더하여 주는 것이 그게 보상이야.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상태가 어때요? 우리가 왜 저 사람들 사례를 줘야 되냐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교회에게 얼마든지 우리의 생활을 책임져 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이 권리를 쓰지 않고 어떻게 해요?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면 너네가 그것 때문에 그래 너네가 돈 때문에 목사 그렇게 그래 그게 그렇게 그렇냐? 그러면 안 받을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뭐예요? 사도 바울이 뭐 했다 그래요? 앞에서 일하잖아요. 일한다고요. 그 앞에 그 9장 6절에 가면 5절 6절에 가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생활을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일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참 사람들이 이상해요. 이걸 보면서 목사님들도 일해야 된다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돈 안 받고 내가 일하면서 이거 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받을 권리를 내가 포기하고 있다. 너네가 그 정도로 우리 생활을 책임져 주기 싫어하는데 내가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하겠니? 그래, 너네가 그 정도로 나를 도와주기 싫으면은 그래, 내가 안 할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참을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아이고, 참.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것의 가치를 몰라가지고 그냥 육적으로 목회자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거야.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목사한테 겨우 200만 원밖에 못 받는 사람이 어디서 그런 말을 해요? 어디서?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좀 있으면 이제 최저임금보다도 못 받을 것 같거든요. 네? 그때 되면 뭐라 그럴까? 난 너무 궁금해. 그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취급할까? 네. 제가 이렇게 사실은 이 설교 준비를 지난주에 했는데 이게 원래 한 주 전에 지난주 수요일 날 합니다. 보통 금요일 설교는 수요일 날 해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 준비를 해놓고는 사실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 옛날 지나갔던 일인데도 다 생각이 나고 그래가지고 나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야. 그냥 차라리 그냥 진짜 이거 관두고 다른 일을 한번 알아볼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예, 좀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좀 그런 사람을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아,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돈을 많이 달라. 돈 보면은 이거 뭐 안 해야죠. 돈 보면은. 돈을 많이 달라. 뭐 내가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헌금 좀 많이 하세요. 이 이야기가 아니라 좀 영적인 것의 가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영적인 것을 말해주는 이 목사의 가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것의 가치를 좀 아는 자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별의별 생각이 한 주간 동안 한 주간도 아니죠. 열흘 동안 참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좀 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가치, 진리의 가치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영적인 것을 이렇게 가치를 알게 되면 헌금하게 돼요. 뭐 11조 하면 복 받습니다. 뭐 헌금 많이 하면 복 받습니다. 이런 거 말고 정말로 그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서 목사에 대한 관심들도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들이 자주 하는 말들이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자주 하는 말들이 그거죠. 목사들이 성도들 신경 써주는 만큼만 성도들이 목사를 신경 써준다면 얼마 소원이 없겠다. 뭐 그런 말들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뭐 오늘 뭐 주저리 말이 많았는데, 영적인 것의 가치를 조금만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가치, 진리의 가치, 그것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정말 그 가치가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다 여기는 그 돈의 가치보다 조금만 더 귀하게 여겨졌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